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는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가볍게 눈 인사, 목내로 인사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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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한 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주변에 들은 이야기들로는 다들 힘들다라는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안 힘든 곳이 없죠. 다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일주일간 연장이 또 됐죠. 여러분 끝까지 잘 지침을 지켜주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아주시면 우리가 다시 또 예배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또 귀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유월절의 의미. 자,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어느덧 갔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길어서 그런지 더위가 정말 살짝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샌가 여러분 이제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야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하다 보니까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3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이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또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노력했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맘쯤 되면 또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이 있죠. 바로 추석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추석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이것을 꼭 해먹죠. 우리 조상들이 뭘 해먹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송편을 해먹습니다. 송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추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송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송편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송편 여러분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반달 모양으로 돼 있대요. 요즘에 뭐 동글동글하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전통적인 송편은 이 반달 모양으로 우리가 만두 빚듯이 동그란 떡 위에 안에다가 고무를 넣고 반으로 접어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송편이라고 하는데, 자, 송편은 말 그대로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송편을 빚기 전에는 동그랗게 떡 피를 만들죠. 말 그대로 보름달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반으로 접는 것은 뭐를 만드는 것이냐? 반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유럽이나 이런 서양권에서는 해를 숭상하고 해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 동양권은,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도 여러분 뭘 보면서 빌어요? 우리가 이 정한수라 그러죠.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달을 보면서 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석이 되면 달에 뭐가 살아요? 여러분, 살진 않습니다만 토끼가 2마리가 떡방아를 찌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은 항상 이 달하고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이 이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땅에 소산물을 주는 그런 존재로 옛날 조상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 태양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고요. 그 형상도 잘 볼 수가 없지만, 이 달은 이 밤이 되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달빛도 아주 신비롭게 비치죠. 그리고 수시로 때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반달이 됐다가도 금음달이 됐다가도 초승달이 됐다가도 보름달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달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여겨졌었죠. 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은 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서 날짜를 계산하기도 했고요. 또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곧 뭐라 그럴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달이 커졌다가 중간이 됐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어떻게 보면 생성, 성장, 소멸 이런 단계를 달이 거치는데, 그것이 마치 곡식이 자라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추석 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한 해의 소산들을 모아놓고 하늘에게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추석의 기원이 됐죠. 그래서 이 송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은 우리가 땅에서 얻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그 안에 넣고 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떡에다가 말 그대로 넣어서 떡을 빚어서 하늘에다가 말 그대로 드리는 그런 것이 유래가 되면서 이제 송편이 추석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제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뭐 유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송편이 담고 있는 의미,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는 명절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드린 절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6월절에 관한 유래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 한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모세를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풀어줘라 당장. 내 백성을 당장 애굽에서 나가게 해줘라.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앞으로 좀 넘어가서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 내가 이 백성을 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기가 뭘까요? 좀 쉽게 요즘 시대 말로 이야기하면 명절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민족이 지키는 명절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명절이라고 딱 단정 짓기에는 또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국가의 특별한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명절이지만 국경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절이다. 이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해마다 지키는 명절과 국경일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랑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누가 나라를 세우냐면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역사가 먼저이고 종교가 따라 세워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가 먼저 생겨나게 되고 그 뒤를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독특한 어떤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은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있어서 역사와 종교는 같은 어떤 맥락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절기라고 하는 날은 역사적인 날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적인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번째 하나의 발걸음이 뭐냐, 바로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첫 발걸음, 나라로서의 첫 공식적인 행사가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첫 발걸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유월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월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개구리 떼를 출몰시키라든지 독종이라든지 암흑의 시간 여러 가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뒤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애굽 전역에 있는 첫 번째 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시게 되죠. 이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애굽이란 나라에 있어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나라가 첫 번째 출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오늘 유월절의 어떤 그런 유래를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입구에 들어가는 집 입구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첫 번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넘어가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페사흐, 뜻은 바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유래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지나가다라는 그것이 유래가 돼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페사흐라는 말이 이제 유월절의 기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 12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유월절이 제정된 그 시기를 한 3에서 4월 정도, 우리나라처럼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이 절기가 아마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절기 유월절을 지키게 할 것인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디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냐라면 유월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력엔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발걸음이 처음 띄어지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누구를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낼 때 아주 상징적인 행동들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에 행해야 되는 행동들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잡은 피는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잡은 양의 고기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교병과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같이 먹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복장을 갖추고 먹어야 돼요. 뭐냐면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복장을 다 갖춰놓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6월절에 행하는 이 행동들을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그 다음 날 바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날 바로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빨리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복장도 왜 복장을 다 갖추고 먹으라고 했냐면, 이것도 역시 그 다음 날 바로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복장을 갖추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6월절 이 절기에서 가장 사실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어떤 중요한 행사는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상징적인 어떤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뜻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형제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형제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 피는 어떤 생명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표시입니다. 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시, 사인,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로 문지방에 칠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문지방에 피를 칠하는 것은 누가 칠해 놓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칠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집은 나를 믿는 백성이다. 이 집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이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켜주리라.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안위를 보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6월절 절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보내고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언제까지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절기를 너희는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첫 번째 달 6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죠. 어떤 약속? 이 피를 바르는 자들은 내가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언제까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그날까지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의 역사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6월절은 새로운 6월절로 태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냐면 나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 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린 양이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6월절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며 짐승의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과거의 6월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6월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을 이제는 새로운 6월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죠. 혹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요. 6월절 같이 중요한 절기가 어딨냐라면서 비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구약의 6월절은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6월절, 매 주마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매 주마다 사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날 제자들하고 모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매 주마다 지키면서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죠. 이렇게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부활절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6월절 그리고 신약시대의 부활절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시간의 처음. 그리고 부활절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그래서 주중에 가장 첫 번째 날이 언제 여러분? 주일이죠. 우린 주일을 시작해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죠.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입니다. 기나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난날 이 죄로 인하여서 묶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것에서 해방을 맞아 영원한 영적인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부활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맥락, 같은 의미를 가진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양의 피,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매주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부활절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대대로 영원토록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월절 절기가 끊어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굴곡이 많은 역사죠. 외세 침입도 많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때로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시행하라는데 율법을 갱신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잘 지키지를 못했는데 요시야 왕이 우리 유월절을 다시 지킵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월절은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드리지 못했다가 말 그대로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월절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절은 어떨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피가 필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예배 장소가 되고 그것이 어디든지 예배가 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려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처이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처고 우리의 예배의 장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 학교, 어디에 있으니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니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전부터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 어려운 시대지만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방금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뿐인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지나가게 하리라,
지켜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능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